네, 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인데요. 예, 숯불과 질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교도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저희 청년 이브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누가복음 시리즈, 를 해왔는데요. 오늘이 35번째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장과 24장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좀 떠오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부라든지 다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다면 베드로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로 베드로가 참 유명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특별히 나눠보고 싶은 건요. 처음에 제가 베드로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좀 오늘 본문 같은 걸 보면 좀 모범적인 답안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보통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 적용 참 좋거든요. 근데 이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좀 어려움이 있냐면 잘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선택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 보시면 저 사람들 예수님 잘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왜 예수님 선택 안 했어? 너 예수님 왜 선택 안 하고 예수님 부인했어? 네, 이렇게 이야기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인 거 개인한테 적용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전부 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범적인 답안도 필요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일 이야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를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면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게 뭐냐? 저는 예수님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지라는 답안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아신다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정과 판단을 하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적용하실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적용보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를 적용하시면 훨씬 더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신문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다 도망쳤지만 물론 베드로도 처음엔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뒤를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좀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좀 있는 거죠.
어쩌면 생각해보면 좀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고 하니까 새롭게 오는 왕이라고 하니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문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근처에 왔을 때 쉽게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곳까지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좀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가 좀 소개를 해줘서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날 새벽은 되게 쌀쌀했어요. 네. 오늘 우리 좀 많이 추운데요. 좀 그런 느낌 있죠. 겨울비가 좀 내렸을 때 되게 쌀쌀한 느낌? 네, 그렇게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쌀쌀한 날씨인데 더군다나 새벽이었어요. 이 쌀쌀한 새벽에 예수님은 차가운 바닥에서 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자체가 온기도 없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이었던 거죠. 신문이라고 하면 단순히 질문과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늘날 2022년도 이야기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신문이라고 하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해진 답을 얻는 거죠. 정해진 답을 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고문하는 그 과정이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제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도 좀 날씨가 너무 쌀쌀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가 느껴져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대제사장이 그 뜰에 숯불이 놓여져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관계자들 관련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녹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숯불에 자기도 몸을 녹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쩌면 그 상황 과정에서 몸은 좀 녹이고 있지만 마음은 좀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예를 들어서 진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문제들 다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냥 맞고만 있을 뿐, 그냥 신문만 받고 있을 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극복되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 좀 지금은 이제 심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분을 따라다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다고,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망도 좀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기대감보다는 실망감, 기대감보다는 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상황 가운데 지금 되게 처해져 있는 거죠. 숯불이 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준다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좀 차가워지는 것 같고요. 좀 더 두렵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추운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을 사용하긴 하지만 숯불을 사용한다라는 건 한편으로 또 어떤 의미냐면 그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을 조금 더 밝게 보여주는 역할도 좀 있는 거죠. 빛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은 숯불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면서 몸은 녹고 있는데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더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내는 환경까지 지금 다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얼굴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보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대화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목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종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내가 봤는데 이 사람 저 예수랑 같이 있었어. 분명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는 아닌데 한번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 분명히 봤어. 예수랑 같이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사람마다 좀 특성은 다르겠지만 본인이 좀 강하게 부정하려면 좀 뭔가 하지 않던 대답도 좀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 이 사람 알아? 이러면은 아니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을 부르는 반복적인 표현들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해요. 여자가 불렀을 때 이 여자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아 나 모른다니까 하면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번의 답 전부 다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도 같은 한 편 아니었냐? 같은 패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다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대화를 듣던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쓰던 언어가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은 사투리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쓰신다 하더라도 저는 서울말 되게 잘 쓰죠. 네. 네. 사투리를 되게 쓴다 하더라도 이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게 거의 좀 희석이 되는데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만 거의 살았지 왔다 갔다 하질 거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투리가 귀에 거슬렸을 것이고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 너 예수랑 같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 사투리 써.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대답은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아예 완전 그냥 부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딱 때마침 닭이 울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말은. 밤새 지나서 이제 아침이 되기 직전에 그 어두운 새벽인 거죠. 그 새벽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닭 울음 소리는요, 어쩌면 약간 합의된 시그널 같은 그런 소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매일마다 그냥 우는 닭이니까. 그런데 매일마다 울던 닭이어도 베드로에게만큼 그날의 닭의 울음소리는 가볍지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과 마주쳤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닭이 울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다가 갑자기 고개를 뒤를 돌리기 시작해요. 막 맞고 있는데 그리고 대답도 하고 있는데 닭이 울 때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과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이 생각이 찰나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마지막 식사 교제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옥 가시면 저도 같이 감옥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사실은 3번 정도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이 울 때 알게 된다.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그 말이 5년 전,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젯밤 이야기였어요. 어젯밤에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 새벽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미 선언을 한 것과 완전 다르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닭은 울어버렸고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 좀 뭐 까발려진다라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서 거의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굉장히 밖에서 통곡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후에 베드로는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장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멀리서 지켜봤을 수 있겠죠.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간혹 한 번 정도 잠시 등장하는 때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이야기. 한번 찾아가 봤다. 그 정도로 한 줄 정도만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년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후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베드로는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시간을 좀 가지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3년 정도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마무리 교제를 하고 계셨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물론 베드로가 잠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없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배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삶을 지내가고 있었죠.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후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결국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자기 일은 고기 잡던 일, 원래부터 하던 일, 돌아가서 그냥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일이었는데요. 한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하던 많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은 유난히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낮에도 고기 잡는 경우 있겠지만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좀 밤에 잡아야 되는, 야간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한 날들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발달된 오늘날에도 바닷가 가면 전혀 빛이 보이지 않듯이 당시도 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배에 있는 그런 횃불 정도만 빛이 보였을 뿐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침 육지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혔냐? 그러니까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어이없는 거거든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잡아보니까 안 되던데. 그런데 이 말투가 사실은 안 잡히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는 그런 말투로 사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 그물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수의 고기가 잡혔죠. 그때 되게 눈치 빠른 제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옆에.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데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가지고 보니까 목소리나 겉으로 보이는 살짝의 실루엣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섬겨왔던 주님이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좀 깜짝 놀라서 배를 땅에까지 육지에까지 되기도 전에 먼저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좀 만나러 갑니다. 좀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당황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게 당황할까? 제가 말씀 구절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인데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 식사에 당연히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준비를 했냐면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그러니까 빵이죠. 굽고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당시
지금 오늘이 사실은 좀 여전히 그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쌀쌀한 새벽이었어요. 밤이 지나갔으니까. 쌀쌀한 새벽에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숯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있었던 그 장면, 쌀쌀한 새벽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전히 그때도 숯불이 있었어요. 자기가 숯불을 보면 사람들이 부인하게 만들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부인을 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자기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다시 준비해 놓고 베드로를 지금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지 않겠죠.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숯불을 준비해서 생선을 굽고 먹이고 하는 장면들. 어쩌면 그 숯불을 관련해서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 불 때문에 부인을 했다라면 이제는 불 때문에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좀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는 좀 들쑥날쑥한 그런 신앙 고백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누구 하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던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마치 예수님이 던지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3번 질문을 했어요. 너 저 사람 알지 않아? 예수 알지 않아? 그러면 이전에 했던 고백이라면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베드로는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결국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백을 했다면 결국에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다가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뭐 물론 그런 이야기가 맞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는 진짜 정말 아픔이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나 알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질문해요. 근데 베드로가 답을 못해요. 어떻게 답을 하냐면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가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또 질문하죠. 너 나 알아?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에도 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도 아니에요. 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끝을 맺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마치 또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가 이전에 부인했던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 사랑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못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뭐 따져보면 잘못했겠죠. 부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 얘기 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 하냐면 너 나 사랑해 이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 이 이야기만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숯불과 질문 이 2가지 오늘 보는데요. 물론 모든 게 이 베드로의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선택한 결과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어진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배신을 한 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이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다시 내미는 손길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피폐한 인생으로 그냥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배신해도 괜찮다. 물론 괜찮다. 이 말이 맞나? 네. 배신해도 난 괜찮아. 난 너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게 끝이에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해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좀 쪼잔해가지고 너 나 사랑해?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확인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이제는 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이 사랑하는 것 위에 자기가 부인하는 것으로 덮어가지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하는 질문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을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숯불과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껍질을 깨고, 부인의 껍질을 깨고 사랑한다는 걸 결국 남기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좀 언급을 해드렸긴 했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넌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 사람, 넌 도망쳤으니까 아니야,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사랑의 마음,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 또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회복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의 부인과 회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관심, 끝없는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눈빛은 거의 뭐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노가 가득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너를 잘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배신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다시 나중에 너 찾아가서 다시 이끌어 줄게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마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지 자꾸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흔히 말하는 실패의 과정들로 계속해서 그냥 갔었을 뿐이에요. 부인하고 몰래 자리로 그냥 돌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거의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전부 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래 서울에 의하면 거의 되어 있지만 베드로도 마지막에 순교를 할 때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받았냐면 머리를 아래쪽으로 한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고 그냥 3년간에 있었던 꿈 같은 시간들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자기 삶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향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도 항상 믿음이 좋던가요? 네, 항상 좋지 않아요. 네, 어쩌다가 한번 우리 좋은 거예요. 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때로는 이런 경우 있겠죠. 한 달에 29일은 넘어지고 하루 정도 좀 괜찮은 날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너 믿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냐? 이렇게 우리를 좀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항상 도망쳐요. 항상 도망칩니다. 처음 고기 잡던 그 순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배신하고 오늘도 도망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회피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인 거죠. 그런데 도망쳐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야.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도록 손을 내미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배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고 배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배신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배신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신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배신마저도 덮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에서 너 왜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질문만 하실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고 또 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 일일까요? 예수님이 손 내밀면 손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그냥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또한 초청의 말을 하실 때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답하고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담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청년 2부 마지막 예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죠. 흰색 도화지에 검정색 작은 점이 자꾸 보이게 마련해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뭔가를 자꾸 해보지만 사실은 이미 내 손에 잉크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더 낙서를 할 뿐이에요. 내가 뭘 한다기보다 그 검정색 점마저도 덮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 경험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